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의대로 믿고 따르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바르게 믿고 또 전한 내용대로 우리도 바르게 믿고 전하게 도우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항인데 이름도 좀 낯설고 이렇게 어떤 글 내용도 아주 좀 낯설고 그런데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어려워도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넘어가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참 우리를 떠받쳐 주는 아주 굳건한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항 벌써 이렇게 두 번째 좀 되는 것 같은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6항에서 말들이 이렇게 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충분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 나라의 원조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 신구약 66권으로 충분하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신구약 66권으로 충분하다.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여기 맨 밑에 세 번째,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성경은 충분하게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러한 원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오늘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아니면 인간들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아주 전통이다, 이거는 3000년 된 전통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신구약 66권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용해야 되는데 그럼 인간의 지혜로만 되냐? 안 된다는,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어둡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제일 미련해요. 내 눈이 어둡습니다. 내 귀가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깨닫는 게 아주 무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눈도 귀도 어두워요. 근데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신다.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귀를 밝히 열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 어두운 마음, 미련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밝히 비춰줘서 옥토같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밝히 비춰주실 때
성경을 잘 깨달아 알게 되는, 성경을 그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도 법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 모세오경은, 이 성경은 최소한 모세오경은 필독서입니다. 몇 번씩 그 사람들이 읽어요. 근데 그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법전들을 다 그냥 외우는 거의 뭐 진짜 수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인데도 성경을 그 사람들이 뭐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갖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닫냐? 한 번을 읽더라도, 한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죄로 인해서 어두움으로 가득 쌓여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실 때, 그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구나, 이 성경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이 성경은 정말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라고 하니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스스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비춰줍니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밑에 딸락 예배와 교회 정치, 사람의 행동,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그럴 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 첫 번째, 자연의 빛. 자연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건전한 질서, 하나님 성경에 맞는 건전한 질서, 상식. 그 다음에 뭐 이성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이성인데 일반 이성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이성, 중생된 사람의 이성.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의 이성은 동성애도 옳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옳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온갖 죄된 것도 옳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성이 아닙니다. 상식이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상식,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그 14장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다고 기도 시간마다,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그냥 방언으로 큰 소리 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르게 방언에 대한 것도 점검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그것을 올바르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일까? 덕이 되게 사용해야 돼요. 내가 내 은사잖아요. 뭐 내가 다른 어떤 은사를, 재능을 받았다고 해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재능을 활용할 때, 은사를 활용할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믿음이 실족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도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쓰더라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러 교회 생활 또 일상 생활을 해나갈 때 말씀의 일반 법칙 하나, 두 번째 자연의 빛,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중생된 이성,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일반 상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기도해서 눈에 번쩍, 아니면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세 가지 말씀의 일반 법칙, 그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간략하게 하면, 말씀의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핵심, 예를 들어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요약을 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법칙, 가장 큰 법칙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전체에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아니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뭐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1,000억 원, 뭐 1조를 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다시 맨 앞으로 해보세요. 맨 앞.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성경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데 성경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관한 모든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절대로 성경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6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항을 잘 이해해야만, 아주 잘 이해해야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적용하게 돼요. 올바로 성경을 적용하고 정말 어떤 내가 신비한, 그걸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신비한 환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신비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정말 늘 불안하죠.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남은 신비한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봤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정말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항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하나님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좀 말이 어려운데 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는 두 가지를 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 명백히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추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랬을 때에는 기록된 것만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것을 통해서, 동시에 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를 믿어라,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지금도 그래요. 삼위일체 부인하는 이단들은 성경에 어딨냐 그래요. 성경에 어딨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딨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찾아봐도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1700년 전, 그러니까 325년에 AD 예수님 오시고 325년 지나서 니케아 공회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그때 공적으로 삼위일체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요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역사적으로 정치와 교회가 서구에서는 함께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법을 어기는 게 정치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국가 관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그 삼위일체를 절대적인 교리로 해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는가 그랬을 때에, 왜 그럼 삼위일체는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하면 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두 번 나와요. 그럼 뭔가 그랬을 때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요. 또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은 것은 뭐 전체를 바쳐야 되는데 반을 바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죽은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바쳐도 될 뻔했어요. 안 바쳐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 돈 다 바쳐라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이 통하는 인간의 명예, 내가 다 바쳐갖고 내가 이만큼 바쳤다, 내가 높아져야겠다. 그 바나바는 이제 그 전체를 진정으로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명예욕, 그 다음에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의 소굴로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형벌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죽어요. 근데 그게 성령을 속였다 또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 또 전체를 보게 되면 민수기 6장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삼위구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세 인격체구나. 삼위구나. 근데 세 인격체면 세 하나님이 돼야 될 텐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 한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구나. 기록, 삼위일체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명백히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명백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는 삼위일체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절대 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도 잃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또 세례와 성찬도 그렇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례, 거룩한 예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그래서 은혜를 더해주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교회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이 말은 없어요. 세례와 성찬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셨다 이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됐을 때 구약이 끝나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물론 교회는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구약의 방식이 끝나고 신약의 방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거룩한 예식을 만들어서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붙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성찬식으로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게 되면 승천하시면서 이제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너희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라. 근데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의 거룩한 예식을 다른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마태복음부터 그렇게 계시록까지 살펴봤을 때 신약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그렇게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교회가 반드시 믿어야 될 반드시 믿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서 무엇이 정해지게 되냐면 교회의 성례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뿐이다.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기록되지 않았어도 성경에서 추론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만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명백히 기록한 것을 보고 동시에 성경에서 추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이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모르죠. 근데 감사한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에 정리를 해놨어요. 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내용들, 핵심들, 그리고 추론하에서 알게 하는 내용들, 핵심들을 신앙 고백서에 정리를 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때에도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적인 찰스 1세 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 개혁적인 의회파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내전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거거든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들이 이 내용들이 신앙 고백서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우리에게 신앙 고백서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들을 기록한 신앙 고백서를 또 기준으로 해서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제1이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는 제2죠. 신앙 고백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들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죠.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핵심을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언제 다 보고 언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다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을 핵심들을 교회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한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제일 먼저 그렇게 된 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점점 확대되고 자세하게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요약한 거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성경을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믿냐? 믿습니다. 그래야 목사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신앙 고백서가 공적인 것이죠. 그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이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경의 일반 법칙을 따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회복된 본성의 빛, 그리스도인의 회복된 이성.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람들은 이성이 이제 하나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이성은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사랑이면 다 사랑이지 동성애를 왜 미워하냐, 이런 이성, 잘못된 이성이죠. 그래서 그런 이성이 아니라 회복된 이성, 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근본적인 상식적인 건전한 질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리 분별을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지금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저를 도우셔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경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도움이 없는 예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예가,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잘못 해석했어요. 그럼 무슨 어떻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 잘못 해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16절부터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로마 카톨릭은 인간적으로 이 성부를 해석했어요. 이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 세워진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랬을 때에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주님, 그 베드로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직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냐? 구원자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오늘 그 공과에 나옵니다. 유튜브 공과에 나오는데 삼위일체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신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근데 이것은 인간이 알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가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페트로스 이런 거예요. 페트로스도 페트로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헬라어로 페트로스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베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페트로스, 베드로 이것도 반석입니다. 반석. 근데 또 8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거든요. 이 반석이 두 번 나와요. 베드로도 반석, 그 다음에 여기도 반석. 근데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도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은 사람이 교황이거든요. 교황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핵심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잘못 해석했냐면 베드로 그것은 남자를 지칭하는 반석이에요. 남자를 지칭하는 반석, 사람을 지칭하는 베드로고 이 반석은 여성입니다. 여성이니까 이것은 그냥 돌, 그 반석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베드로하고 돌 반석하고 그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반석 위에 그랬을 때에는 그것은 이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중요하죠.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를 이은 후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복음 선포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천국을 이렇게 열고 닫는 그것은 목사가 당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열어줄게. 이런 열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선포권이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 천국 열쇠를 진짜 그 베드로가 교황이 허락하면 들어가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 해석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성경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네, 다시 이게 반복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을 때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명백히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추론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둘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것이 신앙 고백서에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 첫 번째, 성경의 일반 법칙을 따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고민이 될 때가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어디를 봐도 삼성을 가라, LG를 가라 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 회사를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어떤 일시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성경을 부인해야 되고 이런다면 성경의 일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좀 더 확대하면 십계명이고 좀 더 확대하면 신앙 고백서에 정리한 내용이고 더 확대하면 성경 그 자체고 그러니까 성경의 일반 법칙이 큰 법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큰 원리가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는 있죠. 피치 못할 그런 사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의 일반 법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방해가 되게 그것을 포기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성경의 일반 법칙을 따라서 먼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회복된 본성의 빛을 따라서 일반 건전한 상식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그 90편 말씀에서도 이제 그 너가 떨어질 때 발을 붙들어서 너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 10층 높이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뛰어내려 봐야 되겠다. 그거는 일반 그리스도인의 회복된 본성의 빛을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따른 적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적용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진짜 뼈 다 부러지고
정말 온 몸이 상처를 입고 죽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일반 상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상식을 따라서, 보편적인 건전한 이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자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1년 동안 집에서 놀고 먹어야 되겠다.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일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잘못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을 하라 그랬거든요.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전한 그런 일반 질서를 따라서 적용해야지, 그런 일반 질서를 따라서 적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주식에 내 온 전 재산을 다 그렇게, 물론 주식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할 때 상식적으로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주식에 그냥 넣어놓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실 것이다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반 사람들보다 미련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오늘날도 그들은 수혈을 안 하죠. 자기 자식이 지금 피를 흘려서 정말 수혈 안 하면 피가 모자라서 죽는데도 수혈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반 상식이 있잖아요. 건전한 상식, 동성애도 옳다 이런 상식 말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자연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피가 모자라면 당연히 수혈을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어느 영양소가 모자르면 그 영양제를 먹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항상 그런 식으로 상식에 따라만 적용해야 되냐, 그런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청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 선교에 열심히였어요. 91년도 90년도 그때 교회를 지을 수 있는데 4층 건물, 엄청 교회보다도 크게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4층으로 지하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저도 그때 거기에 있어갖고 91년도에 벌써 동남아 5개국, 유럽 5개국을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해외 여행 갔다 오면 막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봐. 가서 뭐 했어? 막 이제는 너무나 일반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외국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얘기 좀 해봐. 막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배낭여행이 한두 명 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벌써 동남아 5개국, 유럽 5개국 40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다음 번인가 그렇게 할 때 브라질 쪽으로, 남미 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시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갑자기 그 목사님 눈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날은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심각한 눈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완전히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이 되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근데 그 치료할 기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그냥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 상식적인 그것을 넘어선 결단이죠. 그리고 내가 눈 실명하면 실명하겠다 하고 그냥 치료 안 하고 갔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떤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적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거기 전서 14장 말씀을 읽었죠.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여러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여러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냐? 내 은사니까 내가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은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은사니까 내가 쓰면 되지. 당신이 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일지라도 그것은 덕을 위해서, 그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내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쓰지 않든지 다음에 쓰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그 당시에는 아직 유대인들 중에서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 로마인이잖아요. 고넬료 집에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밥을 먹었더니, 그래서 그 고넬료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소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냐? 도대체 그거 해명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적인 구약적인 그 율법의 행위적인 율법, 의식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고기 먹을 수 있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구약이 멈추고 신약적인 방식이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얼마든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잘 몰라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그 성도가 연약해서 모르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고기 먹는 거 보고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일평생 고기 안 먹겠다. 난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난 일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러한 신중한 사려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아니 명백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론해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일반 법칙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식적인 질서, 건전한 질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질서에도 맞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못 사용하게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다 맞더라도 그렇게 할 때 시기적으로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교회에 해가 되겠다.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 실족하게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게 쓰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성경의 일반 법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십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세하게는 이 성경 전체, 성경의 일반 법칙을 따라서 적용해라. 그리스도인의 회복된 본성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자연 상식을 따라서 적용해라.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위해서 적용해라.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돕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다. 새로운 환상이나 새로운 어떤 성경을 덧붙이고 3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새로운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올바르게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인간의 구원을 얻는데,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성경에 더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낯설어.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의 내용이 뭔지, 그 핵심적인 뭔지 알아야 되죠. 그것들은 신앙고백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1000번 만번 외웠지만 그 의미들은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방식을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해야 되고, 상황을 성경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또 다른 사람의 상황도 살펴야 되고,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야 되고, 그렇게 살펴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딩동댕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고 낯설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방식 안 써요. 어떤 방식만 쓰냐면, 내가 금식하고 40일 금식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눈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안 보여주시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내 귀에 들려주시든지 안 들려주시지 않으면 아니고 들려주시면 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덮고, 성경은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감각적인 방식으로,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방식이죠. 이런 게 너무 낯설어.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 낯설어. 성경을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너무 낯설으니까 아우 귀찮고, 아유 몰라요. 그냥 답만 얘기해요.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르쳐 주세요. 왼쪽 오른쪽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생각을 안 해요. 신앙적으로도 깊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 안 해요. 성도들을 깊이 생각 안 해요. 서로가 안 해요. 내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상태가 될까? 교회의 상황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국민으로서의 삶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순간적으로 눈에 번쩍,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하얀 거야 까만 거야, 빨리 말해봐, 이런 식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고 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얕아요. 아주 얕아요. 생각하는 게 얕아요. 행동하는 게 얕아요. 남을 이해하고 그러는 게 얕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신비적인 방식. 왼쪽에 오른쪽에 하얀 거야 까만 거야 막 이런, 들렸어 안 들렸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생활도 왜 이렇게 한국 교회,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장난으로, 목사님들도 장난으로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냐?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많지. 웃어요. 그러면서 웃고 막 그래요. 그렇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지나 뭐 이런 거 다 속지 마세요. 뭐 불의를 없애겠다?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어져요. 천국 가기 전에는 안 없어져요. 그거는 유토피아, 없는 세상을 이 땅에 끌어오려고 하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깊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한 거짓말들이 들어왔을 때 성경에 맞는가? 신앙 고백에 맞는가?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도 되는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이게 번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식에 맞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말이야? 바로 적용하고 저 말이야? 바로 따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얕아요. 생각이 깊지도 않고 배려심도 없고 더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어요. 왜냐면 그렇게 그냥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런 깊은 생각을 안 해요. 내 한마디로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얼마나 받을까? 그럼 내가 이거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도 저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또 말을 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예.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이상한 거. 도대체 왜 저딴 거를 할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 자체가 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얼마나 배려가 있겠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활용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알려주신 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그 어떤 책을 사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제가 좀 책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목숨을 걸고 정리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전하고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가벼이 듣고 흘리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활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잘 활용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등불과 빛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안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 어기고 이것이 제일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